오늘도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을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는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주로 기도와 또 교회에서의 봉사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신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매우 편협한 이해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 모든 영역, 가정, 직장, 사회 이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만남에 책임 있게 응답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 이 자연과 교제하고 또 그것을 향유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사실 그런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장엄한 이 대자연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과 또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시요, 노래요, 찬송이요, 또 신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시편을 창조의 노래라고 하는데 저는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까를로 까르토 수도사가 그의 책 주님 왜 라고 하는 책의 서문에서 쓴 한 편의 동시와 같은 시가 생각이 납니다. 작은 형제의 수도사였던 이 저자는 젊은 시절 산을 타는 것을 매우 좋아해서 자신은 산악 등반 전도사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행 중에 동료의 실수로 주사를 잘못 맞고 평생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왜 전능한 하나님이, 왜 아들까지 내어주신 주심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불행한 사건을 막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의 실수를 허락했는지 논리적으로는 도무지 잘 해명되지 않는 그 물음의 답을 추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깊고 깊은 섭리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경험을 주님 왜라고 하는 그의 책 서문에서 한 편의 시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다고 하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꽃마다 쓰여 있고 바다와 산마다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대하다고 하시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려고 하면 단지 우주를 한번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쓴 동시처럼
매우 단순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저자의 인생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아주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의 지성으로는 도무지 해명할 수 없는 수많은 불행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대자연과 이 우주의 광대하고 장엄한 아름다움은 여전히 이 세상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햇살처럼 눈부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빛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이 아름다운 이 대자연, 이 창조의 세계는 비록 해명할 수 없는 많은 불행과 문제들로 가득 찬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살아볼 만한 세상이라고 하는 삶의 희망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였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고 더 이상의 희망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 인류가 어떻게 희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희망의 근거를 오랫동안 고민했던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바로 그 사람인데 그런 오랜 후에 생명의 영, 독일어는 가이스트 데스 레벤스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자신의 하나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는 육체의 아름다움과 활동들의 리듬과 눈들의 광채와 포옹들과 느낌들과 냄새들과 형형색색의 이 창조의 소리들을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을 내가 사랑할 때 나는 이 모든 것들을 껴안고 싶습니다. 당신의 사랑의 피조물들 속에서 나는 나의 모든 감각들을 가지고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내가 만나는 모든 것, 이 창조 세계 안에서 나를 기다립니다. 오랫동안 나는 당신을 내 안에서 찾았고 내 영혼의 달팽이 집 속으로 기어들어갔으며 접근할 수 없는 장갑차를 가지고 나를 방어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의 바깥에 계셨으며 내 마음의 좁은 데로부터 나를 삶에 대한 사랑의 넓은 영역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리하여 나는 내 바깥으로 나왔으며 나의 영혼을 나의 감각들 속에서 발견하였고 내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들 가운데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경험은 삶에 대한 경험들을 더욱 깊게 하였고 그것들을 위축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경험은 삶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을 일깨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나는 더욱더 여기 당신이 창조한 이 세계 속에 있고 싶습니다. 내가 보다 더 직접적으로 전체적으로 여기에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무한한 원천을 삶의 영혼을 느낍니다. 이 몰트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내면에서만이 아니라 자기 영혼에서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바깥에 있는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과 또 치열하게 살아가는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그런 삶에 대한 무한한 긍정과 전적인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몰트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의 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누구나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그 은총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면 해명할 수 없는 불행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도 햇살처럼 눈부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보는 이 창조의 세계는 우리에게 삶에 대한 무한한 긍정과 희망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신학대원 때 남성 중창단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중창단 선배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순회 연주를 할 때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미국과 캐나다 경계선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없이 이어지는 장엄한 그 폭포와 쏟아지는 거대한 물줄기를 보면서 1, 2, 3학년 전체 40명의 중창 단원들은 다 같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하는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자고 말한 것도 아닌데 저절로 마음이 모아져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학부 때 성악을 전공했기에 대단한 실력들을 가지고 있는 중창단 40여 명이 그 찬양을 부르니까 각국에서 몰려든 그 모든 관광객들이 그것을 들으려고 모여들었고, 거기에 기독교인들은 다 같이 따라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극적인 장면이었고 극적인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이지만 우리도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조용하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뒤적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황홀한 대자연과 무한한 우주를 보면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위대하심이지만 그 창조의 세계와 비교해 보면 먼지에도 미치지 못하는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시편의 시인과 같은 고백을, 감격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님 도대체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에게 그리 마음을 써주시고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이리도 사랑하고 저를 돌보시나이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창조물 중에 가장 영화로운 존재로 창조하시고 이 모든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고 돌보게 하셨나이까? 이런 감격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선을 나는 새와 같이 비록 가난하지만 누구보다도 부유한 영혼으로 자유롭게 살다간 천상병이라고 하는 천재 시인이 있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억울한 고문과 투옥으로 한평생 몸을 가누지 못하고 아내의 도움으로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 말년 그런 귀촌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과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누구보다도 억울하고 힘들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시인은 하나님께 가서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인생에 남다른 고통이 있었고 불행이 있었지만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들, 노을빛 물드는 기슭, 손짓하는 하늘의 구름 생각해보면 고통보다 더 큰 창조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다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짧은 소풍이 마치는 그날에 시인의 이 빛나는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밤에도 주님 안에 편히 안식하다가 오늘도 이런 새벽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세상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예배하고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를 축복해 주셔서 시간이 갈수록 성령의 영감이 더해 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인재의 체험이 더욱더 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비록 해명할 수 없는 많은 불행과 모순으로 가득 차 있지만 온 땅 위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또 그로 인해서 비록 고난에 찬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삶에 대한 무한한 긍정과 절대적인 희망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우리도 사람이 무엇이간데 도대체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나이까 라고 하는 감격의 고백을 안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짧은 소풍이 맞춰지는 그날에 시인처럼 가서 우리도 참으로 아름다웠노라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